구약 성경 읽다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특별히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또 성자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같이 계셨고 지금도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 역사의 과정 속에서 겉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존재의 위상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사실 누구나 다 중요합니다. 과거 가부장적 시대에는 가부장의 권위가 너무 커서 가족 구성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부양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어떤 남성은 집에 가면 아내와 세 딸이 있는데 자기는 아내의 늘 5번째 순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죠. 자녀가 셋이면 그래도 넷째 순위는 되는데 왜 5번째냐고 물었더니 그 넷째는 반려견이라고 했습니다. 농담 같은 진담인지 진담 같은 농담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요즘 세태를 잘 반영한 말 같아서 왠지 씁쓸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는 잘 나타나시다가 신약 성경에는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시는 것 같죠. 삼위 하나님은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분이 아니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인간 구속의 역사 속에서 어느 분이 전면에서 드러나게 역사하시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본문은 성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역사하십니다. 다만 본문의 형식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고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는 영도 살고 육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영도 죽고 육도 죽었습니다. 아담하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무 가지를 베면 원둥치에서 끊어져도 어느 정도는 잎사귀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마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면 영은 즉사하고 단절되는 그 순간 죽음이고 육신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170세를 살든지 아니면 머두셀라처럼 969세를 살든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 그대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의 영은 단번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살아납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생한 사람이 육까지 완전히 거듭나는 때는 어느 때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장차 갈 곳이지만 새 생명 얻은 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사 새 생명 얻은 자 영원한 생명을 에버레스팅 라이프를 맛보니 주님을 모신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 가사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주님 안에 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문자의 첫 자와 끝 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 to Z, 아토즈이죠. 한글로 표현하면 기역과 히읗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주님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가 나를 만들었다니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우긴다 해도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진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 노문이 있어도 아버지 없는 자식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상에도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 지식이 없어도 일반 은총을 받아서 그렇게 깨달았겠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며 역사의 주관자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장차 온전히 새롭게 된 천국에 갈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며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 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거짓말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이 주는 거짓 정보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천지는 변해도 해가 변치 않은 그 말씀을 믿어야지 그 악인들의 거짓 정보 그는 잘 믿는 경향이 있어요. 거짓말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원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말로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일까요? 육신적인 어떤 힘으로 상대방을 억누르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 자아를 이기는 사람,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장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쉬운데 현실에 가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눈에 아무 정감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남 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뉴스에서 뭘 하든지 남들이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는다. 그렇게 나가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고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그 뜻대로 되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옆에서 뭐 조롱하는 건 아닌데 좀 부러워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 이렇게.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거 알고 어쩌게 그것만 뻘끔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것이 확실하다지만 아이고 동일본 대지진이나 쓰나미나 이런 거 보면 미니멀 라이프도 그런 데에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면 이런 세상에서 그런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그런 거는 참조사항이고 이랬다가 저럴 수도 있고 저랬다가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다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거 가진 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가난한 사람 억압하고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임마누엘의 연초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죄 이렇게 하면 싫어해요. 그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냐면 연약함이나 취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지. 왜냐하면 독약이라고 써놔야 병에 독약이라고 써놔야 사람들이 조심하고 안 먹고 그러지. 독약 그걸 아주 부드럽게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그걸 뭐 연약함, 취향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되겠어요? 이전 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래도 부끄러워는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선이요. 과거의 어른들이 선이라고 하든 과거에 전통적으로 선이라고 하든 그런 너 선이요. 내 악이로다 하는 것이고 또 너 악이요. 전에는 뭐 사람이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그런 건데 너 악이요 내 선이로다. 뭐 동성애든지 뭐든지 뭐 LGBT든지 다 내 선이로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유튜브나 뉴스를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묘사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위로하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면서 또 동성 결혼을 그 결혼식을 주례해주는 목사를 환영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온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교세가 큰 그런 교단인데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스스로 빅텐트 우리는 텐트가 크다 조그마한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빅텐트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신앙 형태들을 다 포용한다 이런 이름으로 빅텐트라는 거예요. 스스로 빅텐트라고 그러며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했지만 남자하고 남자 결혼, 여자하고 여자 결혼 그런 것도 다 포용한다. 그런 것도 다 포용한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러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징계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성경에 나오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학 직성은 두 개뿐이다. 이라는 사람을 막 징계하는 거예요. 왜 두 개뿐이다 하느냐. 뭐 여러 개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포용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줍니다. 참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가르치는데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교단이 크지만 빅텐트라고 포용적으로 한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그 교단에서 많이 탈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고 심판은 없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 8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 점수가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여기 해당되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비록 칼이나 총으로 사람 목숨을 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본남편 신랑 되신 주님을 버리고 세상과 벗된 것은 가늠하는 여자와 같으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상, 금은 동치를 목속으로 만든 그런 형상은 안 섬긴다.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 어떤 것을 탐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녀를 의지한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 기도의 주의 대상이, 의지의 대상 아니거든요. 자녀를 의지한다. 통장의 돈을 의지한다. 자기 건강을 의지한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러는데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다.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다 심판받겠네요. 네, 죄가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무엇입니까? 관로. 그 단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때도 무슨 남색이 있었어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을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원리를 말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그 편지 쓴 내용을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고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자가 있었고 우상숭배를 간음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9절과 10절 읽으면 오사가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 우상, 간음하는 자, 탐심하는 도적이나 탐욕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땅 이것만 들으면 정말 오사가죠. 그런데 11절을 읽으면 안도가 되고 감사하면 11절 뭡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바라느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불의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건축학에 보면 그리스의 건축 양식, 미학의 양식 중에서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뭐 이런 게 있는데 도리아는 좀 이렇게 단조하고 단순하고 그 다음에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그런 게 제일 알록달록하고 홀라뱅처럼 그렇게 아주 알록달록한 그런 건축 양식인데 돌려서 말하면 영어 사전에 보면 음란한 그런 겁니다. 고린도 도시가 그 정도인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안에 불의한 자가 있었어요.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탐색하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역사로 씻음받고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복음의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용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자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죄 씻음 받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죄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10계명 앞에서는 누구나 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죄를 짓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고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도 맞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죄 사함받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자비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은 중생 거듭남이 단번에 이렇게 살아났지만 육은 성화의 과정이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기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와 같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할 때 육까지 살아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게 되고 또 거듭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는 걸 어디서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면 어디서 할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보면 죄인인 내가 거기 매달려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서 죽임당하도록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서 알 수 있냐? 또 거기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런 참혹한 그런 십자가 말씀만으로 구원하시지. 말씀만으로 됐다. 네 죄를 그러면 됩니까? 사탄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율법에 죄의 삭수는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까? 법대로 해야지. 사탄이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가 실현되는데 그 공의가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하신 그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아니고 그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이 되면 누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사랑 이걸 해야 온전한 복음이지 그냥 사랑만 있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말로만 되고 그래가지고 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주기까지 한 그 사랑을 알고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구원받은 거지. 말로만 천국은 다른 당상이다. 뭐 열세 동안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아는 사람처럼 사기치고 오고 다 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그 천주교에서 형식적으로 그 미사하는 것처럼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선포되고 사죄 선포하면 됐다. 그러고 열세 똑똑하게 살고 그거는 완전히 지옥 가기 전에 벌써 지옥 같은 어두움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를 미워하고 의의 길을 걷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전에 말했는데 10시 동안은 남의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도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10시 동안 나가서 또 그렇게 살면 된다 하는데 이 사람은 죄와 회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중요한 것이며 진지한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진실한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첫 단추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뭐 아무리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남 눈에 띄게 온갖 행동 많이 해도 그 영혼은 아직까지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그 진실한 회개, 그게 구원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뭔데? 그러면 천국 가는 건 뭐냐 물을 수 있는데,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은 결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말로 넘어가서 누가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아야 되고, 그리고 너는 살고 내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 너는 살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지. 천국 믿으면 간다 카대 없습니다. 이러고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뭐 마음대로 주일날 교회 와서 회개 한번 하고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구원받은 결과로 가는 것인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리가 잘못돼가지고 잘못 가르친 사람 책임도 있고 잘못 아는 사람 책임도 있는데,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자신도 속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도 요한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아들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다니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안민 사람. 안민 사람 안 헷갈리게 예수를 잘 믿고 똑바로 믿으면 참 좋은데, 쟤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행동이 내보다 덜 양심적이고, 이렇게 하면 안민 사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속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 그런데 마지막 때 가보면 아니라 하면 얼마나 허탈하겠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탓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토록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가 그래 싫라? 그러면 내 정말 싫라? 그러면 내가 네 앞에 있기가 좀 미안하네. 그럼 내 없는 곳으로 보내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1도 없는 곳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이 육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 딸이다, 내 손녀다, 내 아들이다. 근데 고쳐주면 좋잖아요. 그때 무리들은 순수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 많고 하나님 자성이라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 대장쯤 되는가 보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뭐냐면은 인정하기 싫은 거지. 죽어도 싫은 거지.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 대장쯤 되는가 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바리새인들 할 때 예수님께서 야, 생각 좀 해봐라. 사탄 그것도 나라인데 사탄이 저끼리 싸우면 그게 나라가 되겠나? 이렇게 속된 말을 하냐고 예수님께서 정리하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쓰겠느냐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는,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성령님이면서 그 귀신들 말 못하고 그런 사람을 고칠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그거를 무리들은 메시아가 아니냐 막 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못할 망정 성령님을 귀신 대장 취급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신성모독이냐 이런 뜻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실 얻지 못하는 것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입에서 쓸데없는 말을 내든지 심판하는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그 사람이 평소에 내뱉은 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 악인이 자기가 심판을 자초한다 하는 그런 말도 맞는 것입니다. 영 아닌데 엉뚱하게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맞는데 네 말로 네가 정죄를 받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자초. 나 하나님 싫어요. 사무엘 가서 아말렉 진멸을 싫어요. 그러면서 살찌고 좋은 걸 안 가르고 하나님 싫어하고 나중에는 사무엘이 목숨 위협을 정도했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시아의 기름을 하나님 하시면서 저 왕이 저렇게 정신질환 걸려가지고 악신 걸려 있는데 제가 또 왕 기름을 하다가 죽일 겁니다. 사무엘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 그런 사람인데 자초한 것 아니에요. 나중에 묻고 싶고 없어. 하나님 대답 안 해요. 우림으로도 대답 안 하시고 둠밈으로도 안 하시고 꿈에도 안 나타나고 선지자에도 안 나타나고 답답해 죽을 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신접한 데 찾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 말 듣고 이렇게 전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버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부르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복받을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믿음의 말을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격려의 말을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시고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도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을 상속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